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은 열심히 복을 지어서 그 결과로 복이 받게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 아무튼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혹시라도 집이 없어서 비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의 결과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후손들이 비를 맞지 않는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이치죠. 그렇듯이 또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늘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높게 올라가는 과보가 될 거고, 또 나는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정말로 조금이라도 남을 돕는데 또 보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내가 풍족하게 사는 그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도저도 나는 좀 부족하고 힘들다. 그러면 말이라도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순간마다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복감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또 나는 또 좀 그것도 좀 말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미소라도 지어서 편안하게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복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두려워지고 보기만 해도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저절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경계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주변에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말, 따뜻한 얼굴,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법회에 참석하고 또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부처님 법을 얘기해 준다면 그건 더없이 큰 복이 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TV 다 보셨나요? 소치 올림픽 보셨어요? 우리 선수들 열심히 했죠? 금메달 땄습니까? 금메달 조금 기다리면 딸 겁니다. 저도 어제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오늘 법회하러 와야 되니까 일찍 쉬고 와야 되는데 또 온 국민이 응원하는데 스님도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스키 점프 하는 거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 잘하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 한다고 그 점프대가 이제 만들어졌을 건데 그전에는 그 점프 하는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연습도 딴 나라 가서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우리도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지금 우리도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야, 그거 참 내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엄청난 높이로 뛰어 올라서 착지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런데 겁 없이 우리도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우리 선수가 할 때 좀 부처님이 좀 바람을 좀 불어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어쩔까. 아마 그런 건 부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것을 하게 되면 환경 오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파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잘 구하고 또 그런 걸 해가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치가 굉장히 좋은 산이 뒤에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왔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식수로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썼는데, 이 올림픽 시설을 하게 되면서 그 물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물을 슈퍼마켓에서 다 사서 먹어야 되고, 또 정화를 특별히 정수를 해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 당국은 전혀 이렇게 깊은 통찰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세계는 지금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가 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중요하고 뭐 저것은 좀 덜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늘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도 우리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시설이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고 있는 건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큰 법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한두 가지의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상가라든지 또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인사도 좀 공손하게 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되지, 우리는 이 대불광사에 다니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깨를 세우고 다닌다든지, 뭐 인사만 받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참 착각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하심하고 그렇게 해야 불광사가 더 빛난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요. 오늘은 저번에는 법회 인유분 하나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이제 잘하면 선분, 대승종종분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저번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도 했고 45분까지 오늘 또 하겠는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옆으로 좀 될 수 있으면 3,000% 안 세고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회 저번에 했던 것을 대략 간추리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스님들 1250명의 스님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마침 그때가 이제 공양하실 시간이 돼서 가사와 바루를 잘 수하시고 탁발을 가셨다. 그래서 탁발하실 적에 부잣집만 또 맛있는 음식 주는 데만 가지 않고 순서대로 7집 정도를 탁발하시고 7집을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복을 짓는 방법 중에 삼보를 예경하는 것이 복 중에서도 참 중요한 복이다 해서 탁발 오신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그리고 스님들은 복을 받아서 시주자가 복을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님을 복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하고 있는 옷을 복전의라고 해요. 복을 지을 수 있는 옷이다. 그래서 복전의라고도 하고, 또 이 옷을 입고 수행해서 해탈한다 해서 해탈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자들만 복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복을 짓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7집 정도를 탁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탁발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자리에 편안히 앉으셨다. 이게 이제 법회 인유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직접 들은 얘기를 기록한 거, 전한 거, 이런 것이 여시아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어디 땅 속에서 솟아 올라왔거나 또 어디 하늘에서 내려왔거나 새가 물어다 줬거나 거북이가 갖다 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한 것을 부처님의 제자가 직접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구술한 것을 나중에 경전으로 옮겼다. 그래서 근거가 분명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 인유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공양은 하셔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탁발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존재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신 측면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접 이렇게 탁발을 나가셔서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분 선현기청분인데 저번에 우리 선현기청분 읽었던가요?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면 우선 2분을 좀 같이 읽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기청분.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우하오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훈염하시오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라오니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참으로 너희 말과 같아서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였으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느니라. 너 자세히 듣거라. 이제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달해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그러하오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옵니다. 선현은 그 수보리 존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보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수부띠가 되는데, 그 수부띠라는 뜻은 착한 존재, 좋은 것을, 좋은 법을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착할 선자를 쓰고 나타날 현자를 써서 선현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부띠를 소리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수보리가 됐어요. 그래서 수보리는 선현이다. 그래서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 해서 기청분, 선현 기청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수보리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공을 잘 해석하는 존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 중에 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 빌공자이죠. 그런데도 부처님 법을 왜 빌공자를 쓸까, 이렇게 의심이 좀 드실 텐데요.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없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크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적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또 보인다, 안 보인다, 좋다, 안 좋다, 어떤 것으로도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이라는 한자가 비어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라고도 하죠. 없을 무자를 써서 무라고도 하는데, 무자도 단순히 없다, 있다 없다의 상대적 개념인 없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적당하게 대답한 게 있죠. 어떤 일을 누가 물어보면 밥을 먹을랍니까 말랍니까 그러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경우에 적당한 대답을 해야 되는 때가 있죠.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말하면 또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할 경우에 또 적당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부처님 법도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 수보리 존자는 잘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아버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버지 여기 계십니까? 아버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아빠 손 한번 들어봐세요. 아빠. 아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어머니는 많은데. 다시 해볼까요?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좀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둔해. 보살님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 남자들이 얼마나 또 지혜가 돌아갔는가? 남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그러면 또 해볼까요? 젠틀맨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 젠틀맨이 좀 덜어 계시네, 그래도. 그러면 또 해볼까요? 아버지 손 들었으니까 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손 드신 분들은 해공제일이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죠. 그렇죠? 어머니이면서 딸이죠. 그거를 어떻게 아버지라고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이라고만 할 수 있어요? 없죠. 아들이면서 아버지이면서 그렇죠. 그런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이해되셔요? 아들이면서 아버지입니다라고 길게 말 못하니까 그냥 공이요 공. 상황에 따라서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해. 이걸 하나로 딱 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법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부처님 법이 어떨 때는 부처님 법이 안 좋은 거는 잘 없겠죠? 없겠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싫어해.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 가서는 해당이 잘 안 돼. 물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분들의 법은 우리한테 또 해당이 안 되면 우리는 또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듯이 부처님 법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도 다 좋다. 저쪽 법은 다 안 좋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도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뗏목과 같은 것이라서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을 이용하지만 뗏목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뗏목을 놓고 갑니다. 머리에다 이고 가지 않고. 부처님 법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법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을 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에 대한 설명을 수보리 존자가 잘 했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도 하고 선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선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설명합니다. 질문하죠. 그래서 처음에 희유하고 희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희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기하고 좀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뜻이죠. 참 희유하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좀 좋은 일이기도 하고 좀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희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를 갖추면서 그 예를 갖출 적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이렇게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희유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른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어깨를 내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예의를 어른에게 예의를 표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님한테 나올 때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의를 하지는 않죠. 우리는 합장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오른쪽 어깨를 내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지금 가사 이쪽으로 없는 거예요. 왼쪽에만 가사가 있고 오른쪽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를 갖추고 했는데 수보리 존자는 덕이 높은 존자라서
뭐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될 텐데 그래도 예를 갖추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스님하고 좀 가깝고 친하고 하더라도 예를 좀 갖추고 서로 그렇게 대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희유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전상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야죠. 무엇이 부처님한테 희유하십니다 부처님하고 얘기했는데 뭐가 희유할까요? 아버지들 중에서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잘 알다가도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먼 거리에서 서로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가깝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께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서 맨발로 탁발하실 때는 맨발로 해요. 여러분들 혹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데 스리랑카 가시면은 스님들 맨발로 탁발한 거 들어보셨죠? 그 평소에는 슬리퍼 잘 신고 다니시더만은 꼭 탁발 가실 때는 맨발로 가시대요. 그게 전통인가 봐요. 저도 태국에서 일주일 살면서 스님들하고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가는 거 참 쉽지 않대요. 그 흙바닥을 갈 때는 괜찮은데 그 시멘바닥을 갈 때에 모래 같은 게 땅바닥에 있으면 그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으로 다 전해져요. 그래서 야 이거 맨발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스님들은 어쨌든 매일 아침에 탁발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탁발 하실 때 맨발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 말하자면 출가 본연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한 일주일 탁발에 동참을 해봤는데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신 분들도 굉장히 신심 있게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한 가족들만 나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한 세 가족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바게스 같은 통을 놓고 그 돈을 바꿔갖고 와서 지폐를 직접 공양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은 경험을 해보고 참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2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이 계승되는 것이 참 희유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이 맨발로 똑같이 탁발을 가시는 거 그런 모습을 우리 수보리 존자가 다 보고 희유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를 설법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바른 마음을 찾아내도록 유도해 주시는, 법문해 주시는 이런 것이 희유하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희유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을 잘 혼염해 주시고 또 부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혼염한다는 건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걱정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런 얘기도 되고 부촉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좀 잘 격려해 준다. 그래서 수행을 잘 하도록 격려해 주고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살피고 상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이런 것이 혼염이고 부촉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잘 혼념해 주시고 부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어른한테 뭔 얘기할 때 뭐 다짜고짜 그 어떤 질문만 턱 하기보다는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해서 잘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마 수보리도 그렇게 서두를 잘 꺼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수보리가 중요한 질문한 이것 때문에 금강경이 만들어졌다, 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웅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리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달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보면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성불하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인데 그런 마음을 낸다 해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응원하주 운하 항복기심이리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어디다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경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늘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이 경전이 맞나 틀리냐 이런 거 말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공부들 많이 하시죠? 참선 많이 하시죠? 참선하고 연불하고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가 계시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부를 하고 할 적에 또 우리 불광사는 그 마하반야 바라밀 하실 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계세요? 여러 군데 한 100군데 가 계십니까? 아들, 딸이 시험 준비하면 시험 준비 잘해야 될 텐데,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한 생각도 하실 것이고, 또 올림픽에 우리 자녀들이 또 나가 계신 분들은 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야 되는데 그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0가지는 마음들이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한 곳에 딱 머물러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지나요?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마음이 딱 기계 같은 것이라면 프로그램 A1 딱 스위치 누르면 거기 가만히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조절되도록 늘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수행하는 사람이 늘 힘들어요. 그래서 수보리도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수행을 해보니까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머무르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왜 이런 질문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성불을 하려면 늘 마음을 뭐 어디다 한 군데 고정해야 된다더라. 뭘 하나 일심으로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도 지금도 듣죠? 뭐 마하반야 바라미를 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마하반야 바라미를 해야 되지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또 운하 항복기 시밀이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는 말을 이해되셔요? 마음 항복 잘 받아집니까? 잘 안 되죠? 항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도 잘 안 되니까 이 질문했을 거예요. 마음을 대체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또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는데 뭐 어떤 마음을 항복받고 싶을까요? 마하반야 바라밀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 생각이 나죠? 마음이 지 마음대로 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좀 항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잘한 질문 맞죠? 네, 질문을 수보리 존자가 했기 때문에 금강경이 설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질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한 곳에 딱 머물러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러면 마음을 대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죠. 근데 마음이 원래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바람이 맨날 부니까 좀 어제 스키 점프 할 때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야 되는데 뒤에서 불으니까 어떤 선수가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중단됐었거든요. 본 사람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바람이 항상 똑같은 대로 불어집니까? 안 되죠? 바람은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고 지 마음대로 불죠. 근데 바람이 좀 한 곳으로 똑바로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똑바로 불어야만이 뭔가를 하겠는데 지 마음대로 불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 바람이 좀 한 곳으로만 딱 불게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질문을 잘 한 거예요? 예?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아니래네. 바람은 한 곳으로 불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지.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만 고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이고, 부처님 마음을 대체 어떻게 고정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지스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가운 얼굴로 딱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해지죠? 근데 주지스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어때요? 왜 이러시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마 먹구름이 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뀔 적에는 내 마음도 바뀌고 상대방의 마음도 늘 바뀐다는 걸 알아서 내 마음이 바뀔 때는 마음이 바뀌고 있구나.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바뀌는 거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지. 마음이 바뀌었다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지만 손해지. 또 상대방 마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 마음도 조건에 따라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좋다고 그러더만 오늘은 또 영 또 본체만치도 하네. 그러면 조건이 바뀌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맨날 뭐 바뀌는 것이 그렇구나 맨날 그렇구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아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바뀌는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늘 나를 밝은 얼굴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조건일 때 상대방이 웃는가를 잘 관찰해야지. 이해되세요?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여보가 나만 맨날 보고 웃기를 바라면 됩니까? 여보가 나를 보고 좀 잘 웃기를 바란다면 내가 세수도 좀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출퇴근도 좀 대충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월급 봉투도 좀 그래도 좀 적당히 잘 가져와야지. 그래야 웃는 낯으로 항상 바라보죠. 근데 내가 그냥 뭐 월급 봉투가 요번에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저리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빈 봉투만 날아오고 그러면 뭐 웃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웃는 낯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한테 조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킬까요? 어떻게 항복시킬까요?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조건을 어떻게 잘 해야만이 마음이 한 곳으로 잘 모아지고 마음이 좀 순일해질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감히 수부리 존자를 질문 잘했다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냥 속뜻이 그런 뜻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잘 아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선하실 적에 화두를 이목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목고에만 잘 있으면 좋겠죠. 이목고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다는데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라는데 그런 한 물건이 나한테 본래 붙어 있다는데 이놈 것은 크기로는 우주를 싸고도 남고 작기로는 바늘 끝에도 서지 못하고 밝기로는 태양보다도 밝고 어둡기로는 칠흑보다도 더 어둡고 빠르기로 말하자면 빛보다도 빠르고 느리기로 말하자면 늘보다도 더 느리고 착하기로도 말하자면 하늘을 덮고도 남게끔 착하고 또 악할 때에는 뭐 지옥보다도 더 악한 그 한 물건이 나한테 있다는데 그 한 물건이 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굉장한 것이 나한테 있다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고?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그것을 나는 왜 모르고 사는고? 이먹고 이것이 대체 무엇인고? 하고 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침에 참선하면서 하는데 오직 이먹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참선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부부지간에 어떤 일로 서로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뭐 접시가 날아가고 와장창창 뭐 좀 했어요. 그런데 매일 내가 15분씩 참선하기로 했으니까 앉아갖고 이먹고 하고 있으면 이먹고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날아간 접시가 생각나겠습니까? 어때요? 날아간 접시가 훨씬 자주 생각나겠죠? 이거요. 일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라서 마음을 잘 고요히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요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시끄러운 원인을 만들어 놓고서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참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을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강경이 시작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이고 질문 잘했다. 선제라. 참 잘했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질문해 주는 사람이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법회를 가보면 뭔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질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걸 꺼트리로 잡아가지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어려워가지고 감히 누가 질문을 못하는데 수보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탁 질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수행자들을 잘 혼념하고 잘 부촉한다. 네가 질문한 것처럼 마음을 어디다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리라 라는 것이 선현기청분이다. 이해되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대승정정분 하겠습니다. 제3분. 오늘은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니까. 자, 대승정정분 3분 30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유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이 3분을 대승정정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 소명태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북방불교를.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종갓집이다. 바른 종갓집이다. 그래서 정종분이에요.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일까요? 소명태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종갓집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도 음식점, 종갓집 많죠? 종갓집에 가보면 과연 이 집이 종갓집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종갓집이면 그래도 종갓집답게 종갓집에서 내려온 대로 음식을 하려고 애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대승불교의 종갓집이 이 대승정종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니까 왜 종갓집이라고 한지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수보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냐면,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는 바 일체 중생 종류인 알로 생기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뭔지 알죠?
계란이 알이죠. 계란에서 태어나는 거. 이건 다 알로 태어나는 거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알 거고. 태로 태어나는 건 사람. 대체적으로 뭐 동물들이 대체적으로 태로 태어나죠. 태로 태어나는 거. 습으로 태어나는 거. 습기가 있으면 생기는 거 있죠. 습한 데서 생기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또 화하여 생기는 거는 뭐가 있을까? 변화돼서 생기는 거. 이거는 번데기 같은 거. 나비가 처음에 알을 붙여놨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뭐 누에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한 거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형상 있는 거. 형상 있는 거는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형상 없는 거. 없는 데 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해되죠? 생각 있는 거. 사람 다 생각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 없는 거. 에? 이 생각도 없는 X야. 그러는데 얼른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있는 거 있어요. 바위 같은 거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위도 생각 있어요. 바위 깨보세요. 소리 나요. 생각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생각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콘크리트 이런 거 생각 있을란가 모르겠네. 이것들이 생각이 있는 것들인가 없는 것들인가 모르겠네. 생각이 있으니까 잘 붙어 있겠죠. 고맙게 생각합시다. 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고마워. 오늘 스님 얘기를 잘못했으면 콘크리트가 되게 서운할 뻔했네. 콘크리트 생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 잘 모르겠죠? 요거는 숙제로 좀 남겨놓을까요?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기도 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저거 생각이 있나? 그런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바위 같은 것도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바위를 원자, 분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끊임없는 원자, 분자와 전자 구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위에서도 그 원적에선 바이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생각 없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생각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무여 열반에 넣어서 멸도하리라.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사람만 제도하면 되겠어요? 다 제도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지. 그렇게 해서 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해서 멸도하리라. 번뇌로부터 딱 벗어나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다 편안하게 하리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심 있어요? 없죠? 여기에서는 의심이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하라. 내가 모든 일체 만물을 다 제도할 텐데 제도를 얻은 놈은 한 놈도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 이건 의심이 좀 돼야 맞는데 의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의심이 됩니까? 의심이 또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대체? 의심이 있어야 되겠죠? 어찌한 까닭이냐? 왜 그러냐? 설명해 놓으셨어요. 수불해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덜 떨어진 사람이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 맞죠? 내가 나 맞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나는 납니다.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 아니요? 그럼 나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없어. 참 헷갈려 죽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나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좋습니다. 내가 나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어째서 나예요? 내가? 상이 있어서. 예? 법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이 있어서 납니다. 상이 있어서? 네.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와. 엄마들 손 들어봐요. 또 손을 못 드네, 또. 아이고. 자, 엄마가, 엄마 마음일까요? 어머니 마음이 어머니 마음일까요? 어머니가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잠 안 오죠? 자식이 배고프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이 배부르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죠? 자식이 건강하면 내가 아파도 마음이 괜찮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자, 나만 나예요? 자식도 나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같습니까? 예.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놈은 덜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나만 나가 아니다 이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고, 내 자식들도 나고, 내 이웃 사람들도 나고,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내 고객도 나고, 물건을 팔아주는 주인도 나고, 불광사의 신도님들도 나고, 스님도 나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 계신 회주 스님도 나고, 회주 스님 병원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죠? 그런 거예요. 나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지.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난 괴로움이 다 사라졌다, 내 마음속에. 나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느냐? 이해되시죠? 이런 거요. 그러니 일체 중생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날마다 걸어다닌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이야. 이것이 보살행이야. 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죠? 누가 남이에요?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남인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 기사가 운전을 똑바로 안 하면 사고가 나면 그건 곧 내 사고가 됐죠? 네. 남인데 남이 아닌 거야. 이거요. 우리는 틈만 나면 나다, 남이다 이렇게 가르고 사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정해질 수가 없고 남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질 수가 없다. 생각이 좁은 사람은 나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지만 생각을 넓히면 모두가 내가 된다. 또 남이라고 하는 것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존재가 나다. 이런 것이 아상이요, 무아상이요, 또 무인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늘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상, 남이라고 하는 상 이런 것이 바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만을
나만을 나라고 할 수가 없고 남을 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멸도를 얻었다고 하나 멸도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한다고 하나 정말로 제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뇌의 괴로움이다. 부처의 괴로움이다. 보살의 괴로움이다. 우리 불자들의 괴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편안함과 내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사람의 괴로움이 단 한 개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 서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의 가장 종갓집다운 생각이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괴로움, 나만의 깨달음 이런 것에 멈추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끝없이 사회의 어려움이나 사회의 문제나 괴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정진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이다. 특히 대승불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상은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인상은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 큰 불광사 법회다 그러면 불광사 법회만 우리들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중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자상은 개체적인 존재다. 내가 하나의 존재다. 독특한 하나의 존재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오염되면 나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물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국이 나를 이루고 있고, 내 옆에 사람의 사랑으로 내가 있고, 격려로 내가 있고, 가르침으로 내가 있다. 하나의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더불어서 존재하는 연기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만이 우리가 아니고 전체가 우리고 나를 존재케 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다 나다. 그것이야말로 큰 나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의 문제 또 이웃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의 큰 뜻이다. 대승정종분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또 사회의 아픔이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더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